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이라 비하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안부 피해는 이미 수많은 생존자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조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명백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임에도 그들은 일본 측에서 내놓은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이 흐르고 그 가슴 아픈 역사와 멀어지면 질수록 역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일제의 침략을 미화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은 독재자를 우상시하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노력을 희화화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경고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왜 역사를 잊으면 미래까지 불투명해질까?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또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질적인 존재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공동체가 무슨 시너지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역시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성경이라는 역사와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에는 급격한 영적 쇠퇴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리더십의 부재와 각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철저한 신앙 교육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해 안주하는 동안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이 주는 세속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적, 지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정서적 또 육체적으로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깨달음을 뜻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체험이 없는 신앙은 모양은 있으나 생명력은 없는 박제된 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해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헤르는 단순히 시간상 뒤에 오는 또 하나의 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질과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세대를 뜻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속으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쫓는
그것이 새로운 상식이 되어버린 변종 세대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들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에 취하여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았던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 다른 세대라는 변종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할 말은 있겠죠.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이야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련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타협하고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묵상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런 타협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방법이 신앙생활의 정석인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되니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라, 성공부터 해라 하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대 계승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내 자녀를 구원하겠지라며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영적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떤 거창한 캠페인이나 구호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따라오라고 강요하듯이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로 살면 됩니다.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를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신앙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이자 또 최선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대를 잇는 거룩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